지난주에는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엘리바스가 욥을 찾아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엘리바스가 주장한 것은 아주 이상한 말이 아니라 전통 신앙을 담고 있는 말이었죠.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다 죽었고 네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볼 때에는 그토록 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힘든데 그냥 가만히 내 말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그 엘리바스의 말에 그저 섭섭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과 다음 주 7장에서는 이 엘리바스에게 욥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욥기, 특별히 욥이 하는 말은 시편에 있는 이 탄식의 기도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시편의 150편 가운데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을 때 하나님께 많은 신앙인들이 그 억울한 마음을 탄식의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해답을 얻었는데, 오늘 욥기에서 이 욥의 첫 번째 기도문, 이 탄식시를 보면은 신앙인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로 하나님께 어떤 섭섭하고 원망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욥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욥의 상황에 있다면, 또 우리 구역 지도자들도 과거의 욥과 같은 괴로움을 당했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내 자녀들이 병이 들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에게 참 불치병이 들어서 이 괴로움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욥의 대답, 그리고 욥의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은 먼저 욥기 6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욥은 자신의 고난의 궁극적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욥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욥을 찾아와서 욥을 병으로 친 존재가 사탄이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사탄은 욥의 집안과 자녀들과 욥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자신의 운명에 대한 원인은, 그것이 행복이든 화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한 절씩 읽어보실 텐데, 그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내 자녀가 죽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근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근본 원인인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해결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욥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을 보시면 욥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무게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무엇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 그러죠.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욥의 말이 그냥 어떤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들은 바다의 모래라고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75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냥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냥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그냥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후손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방을 둘러보아 너의 눈이 닿는 그곳을 너에게 주겠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은 하늘의 별을 봐라. 보이는 별만큼 너에게 후손을 주겠고 바다의 모래만큼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정작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누워서 죽을 공간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우리 중앙동산 묘지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 묘지를 앞으로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관찰하고 봤는데 그 사람이 누워서 죽을 공간이 뭐 수백 평이 필요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넓이의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는 아내를 위한 매장지조차가 없어서 햇사람들, 오늘날 말은 그 히타이트라 그러죠. 햇사람들에게 땅을 사서 아내를 매장할 정도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후손도 마찬가지였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지만 정작 아내가 늙어가지고 하나님을 비웃었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갖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몸종을 통해서 또한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편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내가 나의 고통을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와 같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자신의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냥 고통스럽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바다와 모래와 같은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한 신앙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4절을 보시면은 욥이 지금 뭐하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런데 그 모든 고통, 재산과 자녀와 병에 대한 그 고통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전능자가 화살을 가지고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하나님이 저를 관역 삼아서 이 화살을 쏘고 계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과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욥이 말하고 있냐면은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가 꼴이 없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없기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소금이 있다면 왜 음식이 싱겁겠느냐. 그래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은 내가 울고 탄식하는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고통을 당하는 데는 다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것과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나한테 와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너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울며 탄식하는 이유는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욥이 엘리바스와 똑같은 논리로 엘리바스에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참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그냥 숨겨놓고
덮어놓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꼴을 주셔야 소가 울지 않지요. 먹을 것을 줘야 들나귀들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는데 제가 탄식하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의 메시지 2번 보시면은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 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한 몇 시간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있는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드릴 때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 가면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막 그냥 다 시커멓게 탔는데 겉으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짜 웃음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고통을 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신경질 났다고 화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속상합니다. 우리의 있는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1절에서 7절 첫 본문에서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은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요게 고통이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8절에서 13절까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래서 지금 그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욥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병에서 낫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자산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쉽게 어떻게 욥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욥이 당하는 고통만큼 고통을 당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3자의 관점에서 기도하고 이겨내지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욥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병에 낫게 해주세요. 저에게 자녀를 다시 주세요. 재산을 다시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요, 그나마 내가 입 벌려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욥은 인생의 마지막에 달려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조금 이따 우리가 왜 이렇게 욥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지만 11절과 13절을 보시면은 도저히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해야 할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을 끝내는 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사실은 자살은 없다는 거예요. 말을 그냥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끊을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살은 사실 타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게 사회적인 이유이든 나의 병이든 어떠한 원인이든 원인이 없이 자기의 삶을 끊는 것은 없거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욕먹지 않습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버텨낼 힘을 갖지 않은 미약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자체가 오히려 2차적인 가해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내가 홀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이 정신병 전공자들이나 아니면 정신의학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청소년이 됐든 노년기에 자살을 하든 사실 그 사인을 이미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변인들에게.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것을 모를 뿐이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그 사인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살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제가 괴로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20대 후반에, 정확히 말해서 이제 27살 때부터 교육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뭘 알겠어요. 20대 중반 조금 나이를 먹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육전사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는 지금부터 96년 7년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그 당시에 이미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데가 초등 2부였는데, 그러니까 그 초등부였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랬는데, 그때 3, 4학년부의 아이들이 한 150명 넘게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열심히 였냐면은 오후 예배까지 드렸었어요. 오후 예배까지. 근데 그때 이제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결혼하기 전이었죠. 어느 여자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제가 받았는데 아무개 전도사님이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맡은 부서의 선생님한테 제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전도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의 목소리가 한 저 나이, 그 당시 또래 돼 보였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냐면은, 사람의 목소리의 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저는 아무개인데, 저는 이 속도와 톤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처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실은 숙련된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얘기해 보세요. 어떠한 일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누구냐고 자꾸만 그랬어요. 누구냐. 그 다음에 제가 나를 좀 만나자, 성급한 마음에.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20년이 더 지난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구역 지도자라고 해서 이제 구역원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매주일 훈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 잠깐만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해봐, 원인을 밝혀봐, 이렇게 하는 것은 추궁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의 태도가 그런 거였습니다. 너 왜 그랬니? 어떠한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그런데 이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욥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알았다면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할 리가 없습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0년이나 지났지만 내가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역 현장에 나왔구나.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자기는 신학교에서 3년 훈련받고 내가 교육전사다, 목사라 그러지만 형편없는 상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치유하겠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욥기에 있는 이러한 욥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은 지금까지 제 과거의 이 일이 기억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화가 한 번이나 더 왔는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끝까지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 다음엔 연락이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그 당시 청년부도 굉장히 많았죠. 목사님이 이러한 청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모르죠. 그 목사님도 내가 모른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해 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이 당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태도는 원인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줍지 않은 조언을 주는 것이 최악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 힘내, 이런 말이 그리 좋은 조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힘을 얻기 바라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놓게 되면은 일단 좀 위로가 됩니다. 근데 또 이제 상담에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어요. 이제 교회마다 한때는 이 상담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어떤 상담을 하게 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어떤 교인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깊은 내용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상담을 한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만 오세요, 신방을. 뭐 제 아내와 함께.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신방을 오니까 아니, 자기 문제가 다 노출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은 제 이야기 그냥 간직해 주실 것이죠, 이러세요. 그러니 그동안 얼마나 이분이 상처를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교우들의 그 아픈 사정을 들으면은요, 그걸 그냥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라는 목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문제인 너 알고 있어? 그 사람을 오히려 사지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역 지도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말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라는 이름, 중보 기도에 대해서도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중보 기도, 대도라고 하는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너무 그 수준 낮은 이해예요. 중보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낱낱이 대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저 중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도 이제 성도님들께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실 쉽게 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공짜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뭐 권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돈이 듭니까? 뭐 땀이 나나요? 그렇지만 정말로 책임지지 못할 그 기도는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저의 생명을 앗아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욥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은, 하나님, 제가 스스로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받은 몸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지만 저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욥은 기쁘다 그럽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은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죽기를 바라는 이유는 11절에서 13절 보시면 고난을 이겨낼 기력과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살을 선택하는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어느 순간에 그걸 선택하냐면은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소외감과 극도의 외로움, 이를 자기가 판명할 때, 그때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 순간 누구라도 있으면 가능해요. 그 순간 누구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큰 힘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분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구역 지도자분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한 가정만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냥 제가 떠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뭐 믿지 않는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신방 때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질병을 앓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부목사님께 부탁드려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질병을 앓으셨는지,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일 보진 않아요. 뭐 기도할 내용이 많으니까. 하지만 때때로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힘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만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그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말했다면 친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14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아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요, 그 21절과 23절까지를 보시면은 개울과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변덕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그 주일마다 성서 지리학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지형을 모르면은요 이 욥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천변의 물들이 흐르잖아요. 근데 지금 뭐 광주도 그렇고 이 전라남도 지역, 전라북도 뭐 전국적으로 굉장히 건조해서 물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정읍천도 보면 물이 마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극도로 그 비가 안 오면은 이 밑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천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개울을 와디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그 설교 시간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와디라 그래서 대부분 저렇게 광야입니다. 뭐 비가 내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우기가 10월에서 4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150일 동안 비가 내렸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모르면 무슨 150일 5달 동안 비가 내리나지만 10월부터 4월까지 우기기 때문에 정말로 비가 많이 내면 5개월 동안 꼬박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옛날 성경 개역 개정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늦은 비 이른 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늦은 비 이른 비라고 번역하니까 늦은 비는 한 예를 들어서 한 11월, 12월에 온다는 건가? 이른 비는 1, 2월에 온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이른 비는 한 10월 달에 오는 거예요. 9월 말에. 늦은 비는 한 4월경에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은 오해를 생길까 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성경의 번역을 달리했어요. 뭐 가을비, 봄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것을 꾸준히 새롭게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보면은 한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그게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대상들이. 근데 10월부터 4월까지는 저게 길이 사라져요. 왜냐하면은 이 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물이 마르건 적건 어느 정도 물이 흐르지만 이스라엘에는 물이 100% 있다가 100%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개울과 같다, 와디와 같다는 거예요. 언제는 막 물이 많아가지고 나에게 목마른 것을 해결해 주는가 하면은 어쩔 때 나를 찾아오면은 완전히 물이 마른 건천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돌팔이 의사라 그럽니다. 욥이. 네가 나에게 지금 내 문제를 의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고쳐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을 가리켜 욥이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나의 문제를 잘못 처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니까 진단을 했습니다. 처방은 뭐예요? 회개해라. 결과는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진단부터 잘못했으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도움이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해안 보시면은 와디와 같은 친구들 그때 이 와디가 개울, 건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욥의 그 말라버린 몰골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그 2장, 3장, 4장을 보면은 욥이 이제 7일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말을. 왜냐하면은 욥의 온 몸에서 막 고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못 알아볼 지경이 된 것이에요. 그래 친구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22절과 23절에서는 욥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번이죠. 예.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은 15절에서 18절까지 변덕장이로서의 친구라 그러고 와디와 같다 그럽니다. 그런데 잠언 17장과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진정한 친구는 어떠한 존재냐?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시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종이라면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번의 소가라 4번 보면은 대마와 스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마는 아라비아 반도의 북부에 있는 오아시스 도성이고 스바는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교역으로 유명한데, 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대마와 스바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무역 물건을 갖고 낙타에 실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막 저기에 아지랑이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기가 물이구나. 오아시스인 줄 알고 봤더니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마와 스바 상인들이 속은 것처럼 너희가 지금 거짓된 와디와 같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건재한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럽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 4번의 소가라 2번 보시면은 24절에서 26절까지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친구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참 좋은 사람,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인 줄 알았죠. 야, 너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 참 착한 걸 알아. 근데 본색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야, 저 사람 참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나면 지날수록 참 심지가 굳은 사람들도 있었죠. 굉장히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아침에는 밝게 웃었다가 저녁에는 막 인상 쓰는,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진심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라. 나를 위해서 무엇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줄 보면은 진심으로 하는 말은 바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에는 힘이 있는데 엘리바스 네가 하는 말은 나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다음 셋째 줄을 보면은 절망한 사람의 말은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냥 바람에 날아간다. 이 바람에 날아가는 거 기억나시죠? 시편 1편에 뭐라 그럽니까? 악한 사람은 겨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다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기 때문에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씨앗에 대한 비유에서도 심지가 굳은 사람은 비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비바람을 맞죠. 눈보라를 맞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하지만 버팁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비바람을 맞으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왜? 견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평가와 고백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은 내가 어느 정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는 버티고 견디는 것을 그 모습으로 자기의 믿음을 더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27절에 30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친구들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아주 고개를 조아려요. 아주 친절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몰골도 형편없고 그러면은 아주 거만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 평가를 하죠. 아, 저 사람은 참 인격이 훌륭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익 때문에 자기 인격을 팔아먹는 엘리바스에 대해서 욥이 무엇이라는 건 너는 더 이상 나의 친구가 아니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줄 보시면 30절에서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혀와 입으로 실수한 적이 없다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혀에 설탕을 넣었어요. 소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럼 단맛과 짠맛을 당연히 우리가 건강을 잃지 않았다면 분간할 수 있겠죠. 뭐 코로나에 확진되면 미각도 잃는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지금 단 사람인지 쓴 사람인지 짠 사람인지는 분별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아와서 아무리 어줍지 않은 충고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욥과 같은 고통에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겨내는 것이 신앙의 자세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시면 1번, 욥이 말한 것은 전능자의 화살이 자기에게 박혔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지 원망의 차원이 아닙니다. 1장 21절에서 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때로는 내 지금 이 심장에 뺄 수 없는 이 화살이 박혀 있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시가 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선배 가운데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 있었는데 후배인데 저를 만나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뭐 교회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젊은 시절.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모른다. 근데 그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능자의 화살이 내 심장에 꽂혔다고 할 때 신앙인의 자세라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겠죠. 기도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버티며 그 화살이 뽑힐 때까지를 기다려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해서 잘못된 신앙의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아래로부터 영상이라고 그랬죠. 죽여달라고까지 기도하는 이 욥은 반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문제의 해결점이 내 고통의 원인이 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제가 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점점 흐르잖아요. 그럼 어두웠던 우리 예배당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얼마나 황홀한지 모릅니다. 황홀하다는 건 제가 좀 과장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스테인드 글래스 모형이지만 여기에 잔잔한 빛이 들어와요. 그럼 정말 이 성령님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절대 고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핸드폰으로 한 1분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그냥 이 예배당 자리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죠. 아니 그 아침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절대 고독과 절대 침묵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그 절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잠에 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소음에 시들려요. 소음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그 대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대화가 아니에요. 진짜 추한 대화입니다. 교인이라 그러면서 다른 교인 험담하고 불만 불평을 일삼고. 그러니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는가? 침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침묵 속에서 내 앞에 하나님만 계시다는 그 침묵을
일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늘 세상 소리에 내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고 늘 피곤한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으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 우리의 영혼이 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탁한 것이에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오늘부터 주무실 때까지 절대 그 조용한 시간이 있는가? 찻소리가 들립니다. 들으시려면 산에 가셔서 새소리를 들으세요. 개울 소리를 들으십시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더 추한 소리예요. 그러니 이 욥의 지금 이 절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만나서 이겼기 때문에 욥은 승리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해야지,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차라리 정말 고요한 시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면은요, 나의 있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이 추한 모습이,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나의 귀를 닫고 막 소리쳐 1시간 동안 외쳐 기도하면 무엇이 같겠습니까? 내 귀를 닫고 내 입만 벌려 기도하는데, 욥이 주는 가르침은 단독자 앞에서 하나님과 싸워내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힘입니다. 3번, 고난 속에서 그래서 올바름을 지키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삶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10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사람들은 욥이 알았던 이 간질병을 뜻하지 않는가, 아니면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아주 약한 눈병을 얘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3번이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 네가 기도했으니 내가 바로 들어줄게, 그게 아니라 너의 약함을 지니고 평생을 살라는 겁니다. 욥이 그랬어요. 내 가슴팍에 하나님이 쏘신 큰 화살이 있었지만 그 화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간사하기 때문에 내가 풍족하고 평안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욥의 첫 번째 대답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그 깨달음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의 벗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욥의 화살이고 바울에게 주신 가시였구나 생각하시며, 오늘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한 분의 구역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어떻습니까? 구역장 권찰님들이 하루에 1명씩만 기도하면 그 구역원들 2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주일이면은 14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힘과 능력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남은 내일 토요일 보내실 때 주일 준비를 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대 고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하는 우리 구역 지도자, 인도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